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서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날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고 듣는 은혜의 축복,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시험 중 두 가지 길,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 중에 선택하는 두 가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만큼 믿음이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믿음이 연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에 따라 신앙생활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쳤을 때 또는 시험이 닥쳐올 때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고 여기서 이랬다가 저기서 저랬다가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 시험하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시련 혹은 유혹, 역경, 여러 가지 의미들의 단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됩니다. 12절에도 시험이라고 했다가 곧이어 시련이라고 합니다. 욥기 1장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 번은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할 때 이 찬송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할 때도 욕하다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찬송하다와 욕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동할 필요가 없는 정확한 본문의 해석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것과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테스트는 배운 것을 점검을 하고 더 높은 단계로 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점검의 차원에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혹은 말 그대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바른 길을 가던 사람을 유혹해서 곁길로 가기 위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단어를 정확하게 잘 보고 해석을 해야 우리 한글로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때로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갑니다.
선악과,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악한 의도로 접근합니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래? 차라리 네가 하나님 되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정말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만 정해진 만큼 거두러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많이 거둬야 돼. 그래서 하루치가 아니라 수많은 양의 분량을 거두다가 놨지만 다음날 다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항상 우리 속에, 우리 앞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희를 시험한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뒷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고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된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 각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뜻, 높으신 뜻, 놀라운 의미가 각 사람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나를 버리셨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본문 12절에 복이 있다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 선하심이 늘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할까 봐
걱정,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야고보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경은 누구에게나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험을 통과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죽었습니다. 공급하심도 동일하고 시험도 동일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에 끌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욕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더 감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미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꾼의 미끼가 물고기 앞에 얼렁거리면서 있습니다. 이 낚시꾼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물기를 잘 알고 물고기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다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이 미끼를 보고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시꾼은 낚싯대를 강하게 챕니다. 그럼 그 물고기는 횟감이 되든지 매운 뜬거리가 되든지 결국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이끌려가는 길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미끼들로 우리를 이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떤 일이 생길 때 사단의 의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가운데 사단은 욕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욕심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세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입니다. 교회 가운데 선한 뜻을 하려고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고 돈을 손에 딱 잡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강력하게 후려칩니다. 그리고는 절반을 뚝 떼서 숨겨놓고 절반만 가지고 가서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입니다. 이것이 다냐고? 네, 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에 끌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에 이끌려가면 무엇을 얻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까요? 앞으로 그에게 닥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길에서 반드시 시험의 길에서 승리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